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의경 교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이 됐는데 휴가를 가셨을까요? 오늘 회보 본문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원상의 신앙, 오늘 네 번째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네. 잘 모르면 어렵게 한다는 거거든요. 잘 모르면. 근데 이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현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일원상의 신앙이니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기억하세요? 가나다라 중에 어디만큼 했어요? 예, 나까지 했어요. 일원은 대종사님께서 붙이신 우주의 진리의 이름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겠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연, 도, 태극, 무국 이름을 뭐라고 지었던지 간에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원은, 진리는 우주만유 본원으로 존재합니다. 이 책상의 본원으로 존재하고 마이크의 본원으로 존재합니다. 또 재불재성 모든 부처님, 모든 성자들의 마음으로, 마음작용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같이 일체 중생은 근본 마음, 그냥 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본래 마음, 이걸 성품이라고 하죠. 그 본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의 내용이에요? 지금 가나다라 중 가의 내용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존재한다. 내 본성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 뒤에 나, 다, 라의 단락은 그 진리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다 그랬죠.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나 단락은 진리의 없고 끊어지고 동공한 속성을 나타냈다. 돈공 또는 진공이라고도 하고 이 진리의 진공한 텅 빈 속성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생멸거래도 없고 선악업보도 없고 언어명상도 없는 그 자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또 다른 속성을 공부하겠습니다.
라 달랑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랬죠. 네. 곧 이런 쌍의 신앙인이라는 그 앞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다 뭐가 생략됐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이것이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이란 말은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빌공, 적은 고요할 적, 고요적, 텅 비어 고요하다 그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 고요하겠죠. 그러겠죠. 가장 고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어 있으면 고요해요. 아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비었으니까. 이 법당도 아무도 없으면 어떻겠어요? 조용하겠죠. 우리 마음도 완전히 비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고요합니다. 공적이에요. 영지라는 말은 신령영자 알지자 신령스럽게 안다 이 말이에요. 공적영지의 광명 이 말은 신령스럽게 아는 어떤 그 광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밝음이 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이제 그 전에 원남교당 집 짓기 전에 옛날 집에 이렇게 자다가 밤에 나도 이렇게 세면장을 가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공동 쓰는 세면장이에요. 그럼 방이 없어가지고 하고 불을 탁 켜면 탁 그 바퀴벌레가 탁 멈추고 막 움직이다가 탁 멈춰요. 근데 저걸 내가 잡을 수가 없고 저걸 있어가지고는 꺼림칙해서 잘 수도 없고 그 2층에 있는 부교물을 불러야 되는데 2층에 불러갖고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거든 얘가. 빨리 가서 부교물 빨리 내려오라고 와갖고 빨리 오면 어느새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는 얘가 눈이 어떻게 알까? 그 정말 바퀴벌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알아요. 이게 신령스럽게 아는 광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퀴벌레도. 어린 애기도 입에다 뭐 대면 가르친 적이 없는데 빨잖아. 이렇게 빨아. 근데 그렇게 아는 영지의 광명이 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되게 이제 진리 허공에다 많이 비유하잖아요. 공적하니까 비어서 고요하다. 그런데 그 공적한데 그 신령스럽게 아는 광명이 나선 허공인데 빈 공간인데 캄캄한 빛이 없는 허공이 아니라 밝음, 맞아 태양빛이 있는 허공. 비유하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허공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게 허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게 지금 여기가 허공이잖아요. 이게 존재해요? 만져도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없는 거예요. 이걸 허공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을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고 빈 공간에 이렇게 지구도 떠 있고 이렇게 이런 별들 땅덩어리들이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빈 공간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데 그것이 비었기 때문에 만물을 실을 수 있어요. 이 공간도 지금 비었으니까 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것도 놓고 우리가 앉아 있죠. 여기가 뭐가 꽉 차 있으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비었기 때문에 만물을 품는데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만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허공에 광명이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이 법당이 불을 싹 끄면 밖에 외부에 없기 때문에 깜깜해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건 이제 영지의 광명이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일체 만물이 각양각색 특성대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시방 삼계가 마치 손바닥 위의 구슬처럼 장중의 구슬처럼 다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오면 지금 일체 생각과 감정을 딱 멈춰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면 더 생각을 그런데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좀 하다 보면 그게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생각 감정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 들리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공적영지의 광명입니다. 우리 성리품 1장에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다. 맑은 바람이 불고 휘영청 밝은 달이 탁 떠오르니까 만상의 자연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 형형색색 드러난다. 대종사님이 그 밝은 그 대각의 심경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다. 그런 체험 하신 적 있으세요? 공적영지의 광명 감이 좀 잡히세요? 네. 일체 생각은 끊어졌는데 생각은 멈췄는데 정신은 초롱초롱한 상태가 공적영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저기서 문 열고 삐그덕 설면 소리가 다 들리죠. 들리되 듣지 않는데 듣지 않되 듣는다. 이거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졸고 있으면 생각은 끊어지지만 듣지 못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다른 잡생각을 하면 어때요? 잡생각을 하면 초롱초롱하긴 하지만 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체 생각은 언어 도단하되 밝음이 있는 그 초롱초롱한 상태. 이걸 이제 우리 사실은 원불교에서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정신의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이 말은 지금 공적영지한 마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정신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반야지라고 합니다. 반야라는 말은 원불교 말로 하면 정신 이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 이렇게 하죠. 영지가 되려면 공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딴 생각하면은 맞으면 그 호련이 일어나는 것이 맞으면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영지 신령스럽게 알려면 공적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반야지라고 합니다. 원불교 용어로 굳이 바꾼다면 정신입니다. 정신이란 성품과 대동하나 같으나 영영한 감이 있는 상태를 정신이라고 한다. 정산중상이 그러셨거든요. 성품과 정신은 같아요. 같은데 적적한 면으로 말할 때는 성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영영한 영지음 말로 할 때 정신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시겠어요?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내재되어 있어요. 진리는. 그래서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해서 시방삼계가 손바닥 위에 구슬을 놓으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이 확연한 상태다. 이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고 착하고 악하고 형상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천차만별의 현상세계가 다 낱낱이 드러나 전개되는 것을 믿으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소유무, 선악업보, 언어명상이 완연한 상태. 제가 지난번 밀양 영화 이야기 했죠.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이 많구나. 예, 여하튼 그 전도연 씨가 주연이에요. 남편이 죽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죽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밀양으로 갔어요.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어디 그 학원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납치돼서 안 보여. 나중에 시체로 죽었죠. 이제 용의자가 누가 범인이냐면 웅변학원 그 선생님이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이 갔는데 너무너무 고통 속에 괴로워하니까 이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처음에는 막 괴로웠지만 이제 점점 기도도 하고 막 사람들 이제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조금씩 안정이 돼서 이제 용서해야 된다. 이제 또 교인들이 자꾸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용서하자 하고 이제 그 구치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 그 범인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온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영화가 전개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예를 들었죠. 삼조 승찬대사가 문둥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의 이 죄를 좀 벗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너의 그 죄를 가지고 와봐라. 근데 죄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미 내 죄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 죄의식에 고통받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스승이 한 대 탁 때려주니까 맞으면 탁 그 어느 순간 그걸 해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생략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조 도신대사가 행자 시절에 스승을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늘 괴로워. 뭔가 괴로움이 있었겠죠. 하여튼 나 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도록 그 해탈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 누가 너를 구속했느냐 누가 너를 결박했느냐 누가 아무도 저를 결박하지 누가 뭐 이렇게 끈으로 나를 묶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누가 나를 결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속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해탈한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 이것도 저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이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뼈만 이렇게 했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그 아까 밀양의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안고 계속 살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괴로울 때 어떤 스승님이 한 말씀, 어떤 성경이 한 구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이렇게 탁 터지면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그 순간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구속과 죄의식에 꽉 잡혀 있다가 모든 건 사실 의식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 잡혀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유리병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고 막 답답하다고 우리가 정말 고민 있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잠도 자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식 작용이에요. 일체는 유심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탁 때려주는 한 말씀에 한 경계에 한 순간에 탁 거기서부터 벗어나면서 평온을 찾았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고 평온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죄의식에 잡혀 있다가 탁 거기로부터 해탈을 얻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이것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진리에 없고 없는 공한 속성을 한 예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인의 죄는 다 없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졸리죠? 진리가 없고 없는 속성만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진리는 그것만 있어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다 나타나고 선악업보에 다 차별이 생겨나서 이렇게 우리가 천차만상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진리에 광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업이 완전히 없어졌다 할 수 없겠죠. 설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평안함을 얻어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공한 속성을 내가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참은 되었더라도 당사자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어요. 법신불계 당사자에게 끊임없이 빌고 빌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날 때까지 우리가 참회하고 그리고 늘 선업을 많이 지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늘 밖으로 선업을 짓고 이게 사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건 왜 그러냐면 진리의 공한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물이 있는 그대로 다 호리불차로 선악업보가 나눠진 그 진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평안한 것은 반쪽기예요. 반쪽. 진공묘요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한다. 이렇게 진공한 속성이 있는데 진공한가 하면 묘하게 영지가 있어서 묘하게 또 다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런 조화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광급에 나타났다. 나타났다 아니 숨었다가 현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것 텅 빈 가운데 광명을 따라 일체가 생겨나는 그 묘유의 조화작용이 공간적으로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무시광급으로 저절로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생성 변화하는 이 진리의 조화의 속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한시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무순환을 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변화해요? 성주개공으로 1월은 추나추동으로 주야로 변화하고 사생은 어떻게 변화해요? 심신작용을 따라 만물은 생로병사로 형형색색 천차만별로 순환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생사유전하고 선악업보가 상응하고 유무, 음양, 기륭, 화복이 일체가 다 상대적 세계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공한 면으로 보면 절대의 세계지만 나타난 면으로 보면 다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진공묘에 좋아하는 우주만유를 통해 무시광거토록 은연자재하는 것. 수물은 현, 나타날 현, 숨었다, 나타났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자제한다.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숨었다, 나타났다는 진리가 자유자재한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듯이 진리는, 일원은, 도는, 하나님은 없고 없어서 영원하지만 없는 가운데 다 알아. 영지.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전지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다. 다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없는 가운데 다 그 원인에 따라 그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영지의 광명을 따라 일체 만물이 모두 생겨나고 그것은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순환무궁하면서 이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확연히 믿는 것이 일원상의 신앙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냐?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일체 만물의 본원으로 계십니다. 우리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있어 내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일체 만물의 본원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체 만물을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가 부계 시대라 아버지라고 했죠. 모계 시대에 있으면 어머니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어떤 속성을 갖냐냐? 공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선악업보도 없고 대소유무도 없고 생멸고래도 없어. 허공처럼 비고 비었어. 비었기 때문에 영원불멸합니다. 불생불멸한 거예요. 근데 비었기만 했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만물이 다 창조되는 이 나타난 세상이 된다.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다. 대소유무로 하면 없고 없는 자리 대자리, 나타난 자리 소자리 이렇게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무궁해서 조화롭게 변화해 간다. 텅 빈 가운데 광명을 따라 일체가 생겨나는 묘유의 조화작용이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광겁으로 영원히 저절로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속성으로 운용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일원상의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더 알기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믿으면 가지는 병폐가 생겨요. 공한 속성만 믿고 나타난 것을 안 믿으면요 어떨 것 같아요? 공한 속성만 믿고 나타나 이렇게 천차만 불변대생에는 믿지 않아. 그러면 어쩔까요? 아버지도 동무, 할아버지도 동무, 그냥 다 평등세계 동무야. 현실을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절집에서 그 오래 그 수행한 사람이요 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맞으면 예의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공한 것만 하고 나타난 세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맞아면 위에 어른한테는 공경 이렇게 예의범절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은 나타난 자리에 대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타난 것만 믿고 공한 것을 모르면 어떨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아 이렇게 나타난 것만 믿어.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별심이 많아. 저 사람은 잘 살고 이 사람은 못 살고, 미운 사람은 그냥 미워 죽겠고 좋은 사람은 좋아 죽겠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기가 쉽고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있는 채자리만 믿고 변화자리를 모르면, 유무 변화를 모르면,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유무 변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몇 생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근본에는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무 변화를 모르면 지금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영원히 잘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유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유무 변화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한 물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속성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깨닫기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믿으면 내가 지금 당장 이 경계를 맞이할 때 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원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대중사님께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숙제입니다. 연마해 보세요. 이론상의 이 진리 세 가지 속성을 아주 쉽게 표현한 법문이 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그 천도법문이 있습니다.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보면은요, 어디가 그 내용인지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나와 다는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한 자리와 나타난 자리니까.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그 대구는 뭐예요? 대구는 뭐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대구는 뭐예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 대구는 언어명상이 완연하여입니다.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에 대구는 뭘까요? 없죠. 안 나와 있죠. 대중사님 이걸 왜 빠뜨렸을까요? 숙제입니다. 대중사님 실수하셨을까? 아니면 왜 그거에 대한 대꾸는 없을까? 한번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한번 마무리하고 이론상의 신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